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개인의 삶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파루시아를 기다리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며 너희들이 15분 동안 이 사탕을 먹지 않고 까지 않고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를 더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아저씨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그 사탕을 그냥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끝까지 버텨서 15분이 지나서 사탕을 하나 더 얻었는데요. 그 사탕 하나를 더 얻은 친구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했더니 그렇게 참고 인내했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실험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각적인 만족, 제가 지금 바로 사탕을 까먹으면 더 큰 만족을 얻고 더 맛있을 거라는 그 만족보다 미래를 위해 조금 인내하고 조금 더 참은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더 크게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인내하고 버티며 뭔가 일을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이 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인내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시작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자들이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그리고 사치하며 심지어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이 이 야고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 억압받는 신자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런 부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들과 그런 악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나의 형제들아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을 향한 분노, 세상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그러한 저항 대신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무기를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그 영적인 무기는 종말론적인 인내함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임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야고보서 첫 시간 1장 4절의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즉 야고보서의 시작과 끝은 모두 인내에 대한 이야기며 이는 곧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 역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라는 말에도 있듯이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고 더 큰 믿음을 가져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근성,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이 말은 전 세계가 알 만큼 대단히 유명한 한국인의 말입니다. 컵라면 3분 기다리지 못합니다. 2분 만에 뚜껑을 열어버리고 식당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나오는 시간까지 안 나오면 막 주방장을 향해 식당 주인을 향해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절대 닫힘 버튼을 바로 누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빨리빨리 근성, 물론 그것으로 급속한 경제성장도 많이 이루었지만 그런 일상의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유효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고 내가 뭔가 빨리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뭔가 기도를 하면 빨리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뭔가의 신앙의 재촉함, 조급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혹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조급함은 없었는가? 내가 빨리빨리 신앙으로 오늘도 혹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인생 속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인내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음과 같이 신자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절에 있는 길이 참으라 라는 이 참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특별히 사람에게 대한 참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억압하는 사람, 나에게 부조리가 있는 사람, 세상에 여러 가지 악과 잘못된 것들이 있는 이 세상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사람에게 대해 인내하며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 할 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대단히 모자란 그런 건조한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비가 내리는 그때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때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반드시 1년에 2번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새싹을 심은, 씨앗을 심은 초반, 그 10월에서 11월 이때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추수할 때 4월에서 5월 사이에 반드시 비가 내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를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씨앗이 심기고 그 씨앗이 싹이 날 수 있게 모든 토양이 준비되게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아름다운 결실 그리고 알곡들을 우리가 얻기에 충분한 비를 우리가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그 땡볕에서 이 곡식들을 위해 수고할 수는 있지만 그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햇볕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만큼은 자기의 노력으로도 어떠한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오직 그 하늘을 향해 하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다리며 간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고난받는 성도들이 오직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시간이 언제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신자가, 왜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난의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부조리들, 그러한 세상의 악과 제약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력, 세상의 수많은 나라, 세상의 수많은 힘과 권세와 군사력들이 있어도, 어떤 정의가 있어도 세상의 이 모든 죄악들,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을 완벽하게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이 날을 기대하며 그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을 향해 그렇게 간절히 바라듯이 오늘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 시간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마라나타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영광된 그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입니다라는 은혜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고 마라나타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자도 어떤 성도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일이 너무 바쁘거나,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일이 너무 고되거나, 지금 우리의 인생에 너무 좋은 게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곧 입학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취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있을 때, 그리고 재테크로 재산을 불려가고 있을 때, 그리고 다음 주에 가는 여행,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주님이 만약 오늘 2026년 오늘 오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게 맡겨놨던 모든 것들을 나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일들에 매여 있을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땅에 매여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매여 있는 자.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이런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늘 백성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불편하거나 재림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어떤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 수많은 일들이 주님의 재림을 더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가르침들의 수많은 내용들, 잠언서와 전도서와 시편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인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속에 들어간 공기가 가득한 물속에 들어간 공은 반드시 물 위를 박차고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물속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이 물속 가운데 잠겨있는 공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부딪히며 싸워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이런 일들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 중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늘 이런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윤을 남길 것인가, 주일에 문을 닫으면서도 나는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영적으로 부딪히며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의 일들과 말들, 구설수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은근히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야, 너 주일날 교회 가니까 주중에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하면서 업무를 더 맡길 때도 있습니다. 뭔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내기도 쉽고 때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항도 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을 보면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다 보니 늘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 내게 사람들과 비교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성도들이 겪는 일상에서의 고난의 현장, 일상에서의 인내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러한 인내의 현장 속에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권면과 같이 너희는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참아야지, 인내해야 되지.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인내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지. 하지만 고난이 극에 달하게 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 모든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들에 대한 화와 분노와 원망이
드디어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미리 알고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질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9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내를 하며 살 때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사람에게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짜증내고 원망내며 화를 낼 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네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네가 이렇게 좌절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정죄할 때 바로 너의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면서 또한 동시에 대단히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심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도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인내의 일들에 바닥이 나고 우리의 인생에 사람을 향한 정죄와 원망이 쌓였을 때 주님이 네 눈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네가 결코 잊지 마라. 그래야 네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인내가 바닥나고 내 모든 본성이 드러나려고 할 때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심을 내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내 눈앞에 두고 있는 신앙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일들을 유지하도록, 믿음의 일들을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행동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이런 행동의 표현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그 상황을 견뎌내었는지 그들을 본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서들을 읽어보면 그 조국 유다를 향한, 그 유다의 멸망을 향하여 그가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고 그의 뺨을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눈물로 인내하며 그 사역을 견뎌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이 당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이 일들 때문에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네가 같이 처해라 라고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390일, 1년하고도 1개월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있어야만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네가 어떤 눈물이나 슬픔을 감춰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철저한 고독,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고통 가운데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메신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인내의 귀감의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11절에 기록된 욥입니다.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11절에도 보면 이 욥의 인내, 즉 인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7절에 있는 인내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세상의 악들,
그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참으라는 인내의 단어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11절의 인내는 그보다 더 큰, 그보다 훨씬 더 큰 인내입니다. 이 욥의 인내는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 인생에 겪기에 가장 고달픈, 가장 큰 고통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 이것을 바로 11절에 말하고 있는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의 결론을 아실 겁니다. 욥의 마지막 부분에는 욥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인내하면 복 받습니까? 이게 욥의 결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견뎠더니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욥의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장만으로 욥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42장이 넘도록 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하나하나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욥의 모든 결론은 욥이 겪어낸 고통의 과정, 욥이 겪어낸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해 그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 인내의 터널을 거치고 나서야 그의 형상을, 그의 모습을, 그의 내면과 외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것, 이게 바로 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욥과 비슷한,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적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처음 빚으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 이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은혜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게 어떤 역경이 있어도, 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욥과 같이 인내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를 증거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 가운데 부조리 있을 수 있다. 세상 가운데 악 여전히 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죄악이 있고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범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해라. 그 인내가 욥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너희들을 반드시 은혜의 일들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라 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4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내는 자연 법칙입니다. 인내는 농부가 자연의 순리를 거스릴 수 없듯이, 만약에 올 한 해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고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다면 우리는 흉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죠. 모든 해가 풍년일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왜 하나님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때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방법임을 깨닫고 이 자연의 법칙,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강합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대적하기 위해 강하게 무장하고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게 어떤 문제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여러분들을 덤벼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유약하고 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을 은혜의 말들로 바꾸십시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도 행동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근심 대신 기도로, 정의보단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세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은혜의 상황을 줄 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해주실 때, 병을 치유해 주실 때,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신뢰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주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게 되면 언제나 여러분들이 내면과 외면이 굳세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세 번째 교훈은 서로 원망하지 말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 그리고 가까운 우리 성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장에서의 이웃이나 또 동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느 사람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원망하고 정죄하고 죄짓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네 눈앞에 서 계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원망보다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주님 앞에 더 축복을 빌어주시고 은혜의 일들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본을 받아,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본받아 우리의 본향집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은 비록 나에게 박수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보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교훈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재림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이 헬라어는 성경에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당시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속국을 방문할 때,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이번에 황제께서 파루시아 한다더라 라고 그렇게 온 사방에 방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황제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없던 도로가 생기고, 도로가 완전히 돌로 닦이고,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가 오는 그날에 나와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황제를 환영하고 꽃을 날리고 그에게 환호를 하며 그를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제가 올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인 파루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재림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이 우리의 황제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만약 예수님이, 황제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을 단장하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준비하고 귀한 하나님 것을 드리기를 위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맞는 신앙으로 예수님이 오면 환호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황제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 주님께서 나의 집에 오신다면, 그 주님께서 내게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 둘씩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의 본문이면서 동시에 무겁고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길이 참으라. 내가 참은 것 같이 너도 열심으로 참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일하심을 너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마음을 굳세게 함으로 욥과 같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의 일들을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으며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소망의 일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해 주실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본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요함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일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